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6절, 56편 6절요. 56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한 것 같이, 이래 돼 있어요. 생명을 엿본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다윗을? 도대체 뭐를 뺏으려고 했을까?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는 이유는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애 보고 공부 잘하라고 나무래고 윽박 지르고 뭐 때리기도 하는 이유가 부모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 자기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엿새 많은 할머니가 손자 아들 며느리 다 일하러 돈 벌러 나와버리고 손자 열심히 키우면서 어린이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성스레 키우는 이유는 내 인생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생명을 찾고 죽이려고 없애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죽인다는 말은 상대방을 지상에서 존재 자체에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인간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존재를 가려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의 존재를 지워버렸어. 악인으로부터 공격받아 지음으로써 그 지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아, 하나님 무섭지요? 네? 네가 죽든 말든 내가 내 있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너의 목숨 잃어버림을 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그게 그 사건이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이 죽어요. 아벨이 죽을 뻔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벨이 죽을 뻔했으면, 아벨이 안 죽고 죽을 뻔했으면 가인의 죄도 드러나고 아벨도 결국 죽을 뻔했지만 다시 멋지게 살아나면 상방안에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을 때까지 손도 안 대는데 가만히 지켜봐요. 기어이 아벨을 죽고 난 뒤에 뒤늦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죠. 이걸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 하나님께 망하기 직전에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사업을 일으키면 좋은데 기어이 망하게 하시죠. 왜? 인간들은 배 12척에 아직도 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척. 이순신 장군 이야기죠. 아직도 나에게는 내 배 12척이 남아있사오니 이것 가지고 뭘 해볼까요? 라고 하죠. 이 간정집회가 그 이야기잖아요. 간정집회는요, 죽을 뻔한 사람 이야기지 죽은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공동묘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간정집회는 이 죽을 뻔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가짜예요. 거의 유사 아벨? 계시 여기 지금 눈물을 담아서 눈물병이 되었고, 그 눈물병이 눈물이 주의 병에 담았고, 주의 병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지만 여러분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다윗의 눈물이 그대로 수송이 돼요. 이 택배로 가가지고 어딜 가면 주의 병에 담기고, 주의 병이 담긴 그것이 뭐가 되면 주의 책에 담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리고자,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인데 하늘의 계시가 아니고 하늘의 계시가 땅에 내려온 땅이라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시는 어떤 식으로 비출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하늘의 계시가 하늘의 계시가 땅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 주의 책이 계시잖아요. 주의 책이 계시다면 이 계시를 분석해보면 주의 벽에 담겨 있고, 주께서 미리 계시를 미리 준비했고, 그 주의 벽에 담긴 것을 그 담긴 내용을 해부해보니까 그게 뭐가 나왔어요? 눈물이 나왔죠. 눈물. 그러면 여기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의 병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다윗은 뭐로? 예수님이 되겠죠. 왜?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 주의 병, 주의 책은 이 땅에 없고, 다윗은 이 땅에 존재니까, 다윗이 흘린 눈물, 이것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완결된 그 다음에 미확정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결된 확정성으로 최종 마감이 되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그럼 질문 하나 마땅히 들어가야 되겠죠. 버림받았다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 네, 아버지가 있을 경우에만 아버지께 버림받음이 성사가 되죠. 내가 누구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성립이 안 되냐 하면, 내가 집안 식구한테, 내가 아빠, 엄마한테 버림받았다, 그래서 가출했다 할 때, 그래도 남는 것은 누가 남아요? 이제 내가 버림받았지만, 씩씩하게 내 힘으로 살면 되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그래, 바란듯이 내가 성공하겠다,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버린 분에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부터 버림받은 그것이 예수님은 그걸 아버지의 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보는 거죠. 아버지의 계획에서 버림받기 때문에 이 나를 버린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아버지의 계획이라면, 아버지의 계획의 남은 뜻은 뭐냐? 버림받은 나를 다시 받아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니까, 주여, 이렇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꺼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 해당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만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해당돼요. 인간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인간에 해당한다는 이유가 인간의 자립심이기 때문에. 버림받아도 나는 여기 있잖아. 그럼 내가 알아서 나를 다시 일구면 되지. 이게 인간들 생각이에요. 아, 버림받으니까 참 실망스럽고 눈물 나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나는 다 잊어버리고 제가 보란듯이 내 스스로 힘으로 살겠다. 이게 이 의지를 가진 위대한 조상님이 이름이 뭐죠? 아담이었죠. 우리는 그 조상의 그 자식들이고, 비록 그 생명나무 있는 데서 강제 추방 당해도 인간은 근본된 토지에서 꿋꿋하게 그들은 자식 놓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의 끝은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살아있을 때는 버티고 또 버티고 매일 버티고 오늘 떠져도 버텼듯이 내일 또 버티고 인생이라는 것은 버팀의 연속.
그 외에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버티는 거. 버티는데 여기다가 뭡니까? 그 화학 조미료 이름 뭐예요? MSG 딱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버티고 주님 믿고 버티고 주인공은 여전히 나고, 예. 교회 다녀서 버티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전도하면서 버티고, 버티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 하나님의 원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은 적이 없어요. 주님 믿은 적이 없습니다. 행여나 혹시나 해서 믿는 척을 할 뿐이지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왜? 자기 포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포기를. 그래서 시편 50에서 뭐냐? 다윗을 투입한 거예요. 자, 다윗을 투입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꼭두가시 있냐?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있는데, 다윗에서 뭘 끄집어낸다. 뭔가 이렇게 행함이든지 의지든지 끄집어내고 욕망을 끄집어내면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이 다윗에서 끄집어낸 그 결과물들을 여기서 행위로 보여주게 되잖아요. 이런 다윗은 시편 56편에 나온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 배후에 위라 합시다. 위에서 뭘 줬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줬습니다. 언약을 줬다는 그 형태가 뭐냐? 사무엘을 통해서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요 기름 부었다는 요 명칭이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가 돼요. 그 시대의 메시아가 다윗인 이유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훌륭하지 않아요.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요소를 다윗으로 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요 기름 부음에 출발한 다윗의 언약, 이걸 다윗 언약을 하는데, 다윗 언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태와 상황과 사건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너의 후손으로부터 주어진 본질이 지금 너에게 도달했다. 이런 거예요. 너의 후손. 너의 후손이니까, 무슨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뭐라 하죠? 이게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복음은 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가복음 1장 2장. 그래서 성령 받은 엘리사벳이나 그리고 사가랴가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언하기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노선이 인간이 행한 것 끄집어내는 그런 노선이 아니에요. 노선이 인간의 행함과 전혀 결별된, 완전히 불연속적인, 연결되지 않는 또 다른 노선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래 있다면, 먼 미래에 다윗의 자손이 나와요, 자손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한 것도잖아요. 어떻게 자손이 주가 되겠느냐? 그 질문을 바리새인에 했어요. 다윗의 주가 어떻게 후손이 되겠느냐? 어떻게 자기의 맷대 손인데 어떻게 자기 맷대 손 보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니는 네 아들 보고 주님이라 하느냐? 이런 식이죠. 네 손자 보고 이거 주님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손자 키우면서 그 사람 주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 하면 예수님 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되죠. 예수는 나의 오름을 보고 같이 기뻐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때 함께 있었거든요. 그때 함께 있었거든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어난 상황과 행함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계시가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울었던 것, 다윗이 울었던 것, 그게 눈물병, 예수님의 눈물병에 담기고 그게 계시화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이제부터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나올 때에,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나올 때에,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어렵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인데, 여러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있다면, 다윗의 주변의 환경은 비어있어요. 비어있다. 근데 다윗을 공격하는 다윗의 원수들 있잖아요. 원수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선악 체계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선악 체계가 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성질을 그대로 다 물려받은 거예요. 선악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장차 다윗의 자손과 연결되지 않다면 다윗도 어디에 포함돼요? 선악체계에 그냥 포함될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게 사무엘 상인데 그 대목을 잠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그 사무엘이 몰래 사울이 알면 자기 죽이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라서 말씀은 있지만 자기를 지킬 만한 보디가드나 권력은 없어요. 그래서 걸리면 죽어요. 권력 있는 자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몰래 갑니다. 16장 2절에 사무엘이 이럴 때 내가 어찌 갈 수 있을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래서 이시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 옷은 멍뚱하죠. 그냥 예상도 못했죠. 사무엘 자기 찾아오기를 위해서. 예상도 못한 겁니다. 자, 예상도 못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어있다. 예상 못했으니까 공백이다. 예, 공백. 자,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비어있다. 공백이다. 여러분들 수준이 되니까 좀 어려운 게 해도 괜찮지요. 예. 공백, 엠퍼티, 예. 비어있다. 예. 이때 두 개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없다. 그냥 없다는 뜻으로 해주겠죠. 없다. 이게 비어있다. 없다. 두 번째는, 없다가 있다. 뜻이 어때요? 없다고 공백이고, 없다가 있다고 뭡니까? 맨 공백이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냥 없다가 돼요. 그냥 처음에 없다가 된다면, 오케이, 없어, 이되잖아요.
현재 이 자리에 구봉서 있습니까? 구봉서. 이미 죽었습니다.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구봉서는 코미디언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있다가 되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접근 불가가 돼요. 접근 불가 또는 논리 불가. 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어느 책이나 논리 구조로서 찾아갈 수 없는 세계, 그게 바로 공백의 세계입니다. 그냥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이거는 뭡니까? 없음이 있다는 것은 그 혼란스럽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거,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프로치 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이게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돼요? 공백이죠. 비어있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인간에게는 주님의 세계는 갈 수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갈 수 없는 세계에 뭘 알 수 없는 괴물에서 갇혀 있다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 의미로.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가. 참 말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너희들은 지금 갇혀 있어. 몸 빠져나와. 예, 어디서 몸 빠져나오느냐? 사망에서 몸 빠져나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몸 빠져나와. 누가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예,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과 이야기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김정은이다. 이러면 이해되죠? 김정은이다. 예? 푸틴이다.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다. 이러면 하나의 원수의 대상이 딱 있는데 원수의 대상이 뭐라 하되 했어요? 사망이다. 그렇다면 나의 원수가 나다 이래 돼야죠. 나의 원수가 나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의 원수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나는 나에게 달려들고 있다. 나는 달고 있다. 모든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게 내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 될까, 내가 오래 살아남을 있을 수 있나 아니면 조기에 끽하고 은퇴할 수 있는 행동인가를 점검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사망한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해요? 예?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망아! 뭐 사망이 예? 사망아! 네가 나의 원수였다. 아니 지금 목사님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할 필요 없고 네가 나에게 죄 짓게 만드는구나. 뭐 본인이 죄 짓는 거 뭐 핑계를 왜 남 뭐 사망 보고 합니까? 사망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인격체가 있느냐, 말 통하는 관계가 성립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인간하고 논리적으로 서로 카페에 앉아가 커피 앞두고 그냥 무슨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논리와 그 언어 가지고서는 언어는 바로 공백 세계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왜? 공백 세계는 인간의 논리와 접근이 불가하니까요. 그래서 그 공백 세계는 어떤 세계나 없음의 세계. 근데 없음의 세계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다는 게. 인간은 뻔한 세계, 알고 있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그래서 과학 관찰의 대상이 되는 세계.
저기 달나라 있다. 저기 화성이 있네. 저기 안드로메다가 있다. 예. 저 달이 있네. 그럼 달이 있으면 그 달 따면 행복합니까? 예? 여러분 달 따면 행복해요. 그 달 따면 승리입니까? 인간 승리입니까? 이 질문을 이걸로 내가 나눠주는 걸로 내가 질문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문제는 같이 보시고. 우리 부산 모임 평소에 잘 안 하는데 강남 모임 했는데 오늘 노래 교실을 한번 합시다. 잘 안 하는데 처음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대중가요, 흔히 아는 대중가요를 왜 그러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봐도 일상생활이 다 가려버려요. 예, 말씀 듣고 10분도 안 돼서 일상생활로 완전히 환원되게 돌아갑니다. 왜? 일상생활의 논리와 원리가 몸에 축축하게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 공부 시간에 일상생활을 끄집어 떼겨서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하나의 이 재단에 말씀의 재단에다가 일상생활을 와가지고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찾았는데 쭉 찾아야 한번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요. 가사 없는 건 잘 알아요. 가사 있는 건 말이에요. 왜 가나? 이게 막이 강남이다. 이게 뭐 없다고. 예, 죄송합니다. 예. 쟤는 7번 8번 들어가. 이제는 가버린 추억 2절 생략하고 3절요. 가사를 한번 세어보세요. 됐습니까지? 자, 세고 100만 해도요. 집에 돌아가게 되면 바로 자기 추억 속에 잠기고 꼭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 모든 일상 속은 추억의 바탕 위에, 기억의 바탕 위에서 연속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 꽃받이 끼고 한 이 노래 가사에 보게 되면 여기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엠프티, 공백이에요, 이게. 뭐가 공백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 특히 마지막, 그대가 만들어진 꽃반지, 외로운 밤에 품에 안고서 그대를 그리네, 옛날에 지나나. 근데 그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죽어서 지금 뭐가 됐어요? 하늘에 저 별이 되고 말았어요. 꼭 별이고 싶어요. 왜? 그냥 죽어서 화장터 가는 너무
기억하는데 너무 잔인해. 따라서 저 별이 되어서 가끔 보고 싶은 거 하나 해운대 바닷가에 나가서 별 보면서 여보 안 그러면 죽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너는 나의 별이었어. 이러고 그 다음날 다시 하면 여기를 얻고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납득이 되는 생각이에요. 납득이. 문제는 이 납득이 말고 그 영화에 납득이 말고 그 납득 밖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납득한다는 말은 잊어버리는 아니라 이걸 납득하고 이거 말고 다른 세계, 공백의 세계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지 않아요. 다윗은 똑같아요. 보통 사람하고. 네? 다윗도 꽃바지 끼고 꽃바지 끼고 그래 거닐고 그걸 아름다운 추구로 간직하고 예.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할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는 예상 못하게 자기가 생각에 자기 추억으로 건너갈 수 없는 다른 영역이 자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이. 그게 뭐냐? 알 수 없는 핍박, 알 수 없는 쫓김, 알 수 없는 고립과 외톨이. 왜냐하면 공백의 세계와 아까 꽃바지 끼고 세계하고는 뭐가 안 됩니까? 같은 말을 사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특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시대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공감하고 같이 사는 이 세상에서 유독 나를 목숨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경향성. 그래서 이해 어려운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이래 생각하면 돼요. 참 행복은 참 덜이 오는데 불행은 순간적으로 닥치죠. 행복한 순간은 길다 할지라도 불행한 한 순간에 모든 행복을 무용화시켜 버립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다시 그려야 되겠죠. 다윗이 출생해서 쭉 가죠. 사무엘상 16장에서 거기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 7명을 다 동원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7명 중에서 누가 부을까를 대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7명이 다 하니까 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죠. 이 마치 엘리압이 괜찮게 세는데 걔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예,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첫째도 안 되고 둘째 안 되고 마지막 7째까지 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기름 부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이죠. 없음의 세계. 없음의 세계.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님 옆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예,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마귀짓이죠. 없었던 내가 구원되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없었던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완결된 상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미확정이지만 완결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미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몸 안에 같이 있으면서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살았어요. 그 나가 구원받는 게 지금의 나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나와 나 사이의 연결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나가 있음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은 7년의 사건이에요. 그제 나설교의 사건은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임신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내 안에 누굴 임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돼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인생에 대해서 다윗은 이게는 있음이 연속이에요. 꼬바지 끼고예요. 꼬바지 끼고 다 기억해요. 내가 옛날 골리앗은 그 다음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목동 살았다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건 없음의 세계가 있음을 없음의 세계가 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집을 찾아왔고 그때는 다윗은 지금 양치기 위해서 밖에 나갔지요. 어느 왕이 어느 아들이 차기 사울 다음에 차기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일을 할 때에도 양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맡기겠어요? 가장 가능성이 없음이죠. 가장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막내 아들이 바깥에서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있을 때에 안에서는 뭐냐, 이세의 집안에서는 차기 왕을 뽑는 절차가 의식이 이루어졌다면 기름은 막 지금 벌어가는데 주께서 패스 이거 완전 하이 패스예요. 패스 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화를 아니 분명히 나는 여기 기름 부을 아들이 있다 왔는데 왜 없느냐. 그때 이세가 이제 이실 좋게 해가지고 막내 아들 가는데 아주 사춘기 되지 않네. 여기 끼일 자리가 아니죠. 끼일 자리가 그건데 빼고 했습니다. 걔 데려와. 딱 데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걔한테 기름 부으시죠. 그래서 합격될 자는 거의 합격된다. 제가 나한테 그래서 술을 먹고 춤을 치던 지가 예수 안 믿는다고 어디 가서 도망을 치던 기어이 불러와. 걔 불러와. 예. 걔는 미확정도는 모르지만 이미 완결된 상황이 더 강해요. 우리보다. 걔 들어와. 해 줬을 때 그 기름 부은 다윗은 놀라죠. 놀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껏 내가 아는 세계에 살았는데 거기에 뭐가 더 추가되었습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가 나를 주도한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같이 결합이 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의 계시대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 이젠 주기들은 봐면 사업이 망해서 돈 다 잃었던 수식 투자해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던 그거는 더 이상 우리 입에서는 불행이라는 것은 싹 없지요. 불행. 비극, 불행, 망했다. 이것은 인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꽃반지 끼고 이거 지 애인 쭉 가지고 하늘 별된 그런 경우를 말하지만 이제는 주님 세계에서는 네 애인이 죽더라도 그의 주님의 시나리오 되어가는데 드라마가 되려면 드라마대로 해야죠. 그 드라마의 하나의 장면에 불과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대로 작전한 대로 움직일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이걸 다시 없음입니다. 사울왕이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왜 공격하는가? 있음의 세계만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의 특징이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하고 이 세계 권력이 다하고 눈에 보이는 과학이 다하고 말씀 같은 거 집 던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실적 얻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설치고 있는 그들의 힘주는 그런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한번 적어와 봤어요. 적어왔는데 이거는 뭐냐? 시편에 나오는 다윗 악인들의 특징. 예, 거기서 이렇게 그 듣기 마세요. 악인의 성격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촉을 독한 말로 겨누며 시편 64편 3편 사람의 걸음을 미치려 한다. 시편 144편 시편에서만 하는 거예요.
올무줄을 높이며 길 끝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며 140편 5절 거짓말하는 자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요 시편 5편 6절 거짓되고 괴사 사기를 치며 120편 2절 해하기를 꾀하며 죽이기 위해서 모이며 140편 2절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으며 140편 3절 움킨 것을 찢으며 하는 사자 같아 10편 17편 2절 그 눈은 의로운 자를 엿보며 은밀한 것을 무지한 자를 죽이며 10편 8절 여호와를 배반하며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고 10편 4편 이런 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10편 37편 20절 하나님을 미워하고 10편 68편 1절 몹시 교만하며 145절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형통하고 10편 14편 3절 때로는 풍성한 재물을 누리고 10편 14편 12절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의인 봅시다. 10편 나온 의인은 공부하고 궁핍하며 10편 70편 5절 다 되죠? 82편 1절 40편 17절 같은 뜻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10편 109편 22절 109편 16절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10편 37편 1절 보세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멀쩡하게 의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떤 대상이 돼요?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핍박을 받는데 왜 핍박합니까? 의인을 왜 핍박해요?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실적과 업적으로 승리감을 쟁취해서 나 부자 되었잖아, 성공했잖아. 왜 그 맛으로 안 사냐? 니는 니 통뼈야. 왜 그 맛으로 안 사냐 이 말이죠. 보니까 집도 한 3채 있고 자동차 7대 있고 부동산은 한 1,500평 되고 월 수익은 2천만 되는데 왜 그것을 안 사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소리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그냥 살아봤으면 없었어 주님 찾는 것보다도 있어도 주님 찾는 게 더 어렵지요. 어렵다도 어려운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집도 펜트하우스 집에 올 때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싶다. 집에 나갈 때 외출할 때는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다들 그래 타시는구나. 나만 안 타는 말이야. 저만 개가 있는 집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악인과 함께 한 통속이 돼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같이 희덕거리면서 내 성공한 맛에 자기 맛에 자기가 도취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악인이고 시편이고 뭐 의도 하면 보기 집단적 성공했는데 이걸 왜 봐요? 성공했는데 왜 성경을 봅니까? 왜 성경했는데 복음을 왜 듣습니까? 성공했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본다는 것은 없는 이 땅에 없는 세계가 없는 식으로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지옥이 아까 시작됐다 했죠. 천국도 같이 시작되었어. 성령 안에서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있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없음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거 파란 걸 한번 써볼게요. 있음의 세계에서 없음, 공백의 세계, 없음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1번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1번이 맞습니까? 안 넘어간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넘어가죠. 왜? 없으니까. 없으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있음은 뭐냐? 이게 원인이 내가 방해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있음의 세계에서 나온 나, 우리 부모님 누구, 삼촌 누구, 예, 우리 동생 누구 다 아는 내가 있음의 세계의 나를 언제나 집어넣으면 천국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 무슨 세계입니까? 있음의 세계와 단절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대로 이어지는, 마치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던 그런 천국을 교회는 이걸 컨셉 잡아서 교회가 사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초반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쪽에서 꺼낼 수 있는 내가 하고 이건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이 내 구원에 어떤 기여와 보탬이 되겠습니까? 라고, 목사님, 내가 뭘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 자체가 나를 없애지 않고 튀어나온 질문이에요. 나를 없애지 않고. 그러니까 있음의 세계에서 없음의 세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못 넘어간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안 가고 쉬운 식이 내가 행한 대로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행함 중에서 제일 결정적인 행함이 뭐냐? 내가 믿으면 되잖아요. 믿음. 로마서 4장에 인간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한다? 믿음으로 가는. 그러면 뭐 믿지 뭐. 그럼 믿으면 되잖아. 주님께서는 못 넘어간다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닌 나가 나와야 되죠. 이게 뭐냐면 이름 바뀌기. 이름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바로 생명책에서부터 거꾸로 쏟아내는 거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다면 생명책은 없음의 세계죠. 없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내가 모르는 나에게 이름을 부여해요.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인자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의 이름, 그럼 이름을 이제부터 바꿔야 되겠네. 이 예수로. 아니죠. 이름은 주님의 있음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 언어로 끝나지만 없음의 세계, 하늘나라의 이름은 이게 뭐로 가냐? 기능으로 가요. 기능으로. 어떤 변화로 가요. 기능으로 온다. 능력으로 가요.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냐? 그게 바로 시몬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 바뀌었죠. 근데 바뀐 이름 가지고 기껏 한 게 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다시 베드로는 시몬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이름과 전혀 무의미한 시몬의 시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시몬이 아니라 반드시 베드로가 되어야 되라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찾아왔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이 말은 이미 사망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했다는 것은 뭐냐? 어떤 분이 사망에서 벗어난 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이 말씀의 완결을 줘요. 말씀의 완결. 그러면 말씀이 완결되게 되면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사건이에요. 사건이 되면서 사건은 똑같은 내용을 복제가 가능해요. 복제가. 없음을 채워넣은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채워진다면 이제는 없음은 뭘 얻었냐? 내용을 얻었어요. 이 내용은 이 역사를 통해서 뭐가 된다? 복제가 돼요.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주님의 경로가 우리 인생 속에
거기에 그냥 복제가 돼요. 컨트롤 V 그냥 복제가 된다. 복사가 되면 내 가는 길이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돼요. 그 가는 길이 뭐냐? 시편 51편.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원수, 내 원수가 아니고요. 내한테 친절했는데 무슨 내 원수 되고. 주님의 원수가 눈에 띄게 돼요. 그들의 가는 어떻게, 그들의 하는 지향하는 방향, 삶의 태도, 인생관, 이 모든 것이 지옥주의라는 것을 이제는 영적 감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돼요. 남편이 여보 우리 내 휴가인데 우리 오랜만에 내가 유럽 한번 가? 예, 유럽 한번 가? 예, 당신 고생 많이 했어. 예. 자, 저는 손을 보이자고 이거 손 봐. 내 자식들 고생한다고 했구나. 가자. 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영적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보 당신 너무 고마워. 예, 그래 같이 가자. 가면 뭘 느끼겠어? 유럽 간 지옥맨이 되고 나는 유럽 간 천국 사람인 것을 중첩된 세계를 양쪽 다 알게 되면서 남편이 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 친절로 받아치기 바랍니다. 예. 이 지옥 가는 게 어디 감이 나게 예, 그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한 주께서 두 개 중집된 것을 알아보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 가신 세계와 그리고 남아있는 불심판의 세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점을 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매일 일상 속에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바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께서 어떤 경로를 밟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지를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